오늘 제목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야겠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가정의 가훈으로도 저 성경 구절을 걸어놓은 가정도 많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좀 식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남게 될까? 남게 될까라는 말은 이제 내 의지라면 여러분 정말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난 무슨 말 하다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당연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다들 소원하시죠. 맞죠? 아 죽겠다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유가 힘들다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도 당연히 우리가 다 함부로 우리의 마지막을 예상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지만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마지막에 그 듣는 누군가에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다 앉아 있겠죠. 누군가 있겠죠, 맞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간다면 맞죠? 분명히 그러시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가야 될지 한번 지금 한번 곰곰이 미리 조금 기도하면서 찾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또 이게 이성이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잃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제가 좀 암담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남길 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맞죠? 자 오늘 그래서 결론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들어가면 제일 먼저 1절에 24장 1절에 우리 안 읽었지만 봐야 될 본문이죠. 저번 주까지는 이제 23장 전체 본문은 장로들, 유사들, 지도자급의 분들을 먼저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라. 근데 어디서 모았습니까? 여기 있죠. 세겜에 모이라.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 때를 아니까 그 마지막 때를 아는 그때 장소가 세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계획이 있겠죠. 세겜에 여호수아를 두게 하신 계획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을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번 주에도 조금 나온 부분입니다. 저번 주 우리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던 불길한 말씀 그리고 선한 말씀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 부분을 잠시 확인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모세를 통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처음 했다면 여호수아서 몇 장입니까? 8장에 보면 바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했던 그대로 그 세겜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한 거죠? 언약행시. 언약과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세겜에서의 언약행시였습니다. 그 이전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창세기로 좀 많이 돌아간대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 아시죠? 야곱이 이제 어디입니까? 디나의 사건 있잖아요. 굉장한 심각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해치는 야곱의 자녀들이 그런 큰 사고가 나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큰 위기를 직감하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다 우리 민족이 몰살할 수 있다. 우리 가족 다 몰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디를 올라갑니까? 35장 1절에 보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세겜이 있죠. 그 세겜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뭘 하냐면 그 야곱의 모든 가솔들을 다 말씀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끄집어내라. 그 세겜의 나무 밑에다 다 묻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또 세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겜이라고 하면 꼭 그런 것만이 세겜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 전에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곳이 또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럼 뭔가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인 것은 맞죠. 그래서 이 세겜인데 오늘은 좀 세겜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언약이 갱신하는, 야곱이 정말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였다는 게 진짜 조금만 생각해도 그래요. 그때 빨리 어떻게 보면 지금 표현으로 회개하고 갱신하고 남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원래 베델로 바로 갔었는데 그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라반 삼촌집 있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멈춰서 그곳에서 계속 멈추어 있었죠. 맞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가 나고 그때 정신 차리고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세겜에서 우상을 다 버리는 그런 장면. 자, 뭔가가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죠. 오늘도 지금 그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인지 이미 읽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세겜이라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적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세겜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언약을 갱신해야 될,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아닌 곳인데 야곱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빨리 언약의 땅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머물러 있었죠.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이 뭔가 좋았던 게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베델인데 진작 가야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 나의 뜻이 훨씬 편하고 좋은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나겠고 결국 그것을 통해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야곱의 세겜이었다면, 또 에발산과 그리십산에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소가 그 부분도 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8장이 뭔 이유에 글로 간지 아시죠? 아이성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아이성 전투를 얕보다가 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큰 실패를 봤죠. 그리고 이후에 이 언약 갱신을 하는 시간표가 그렇게 됐겠지만요, 세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세겜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항상 우리는 머물고 싶어하는,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뜻,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왜 이곳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 찾잖아요. 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통 찾습니까? 저만 그렇겠지만 이곳이 안 좋을 때, 이곳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가 아닐 때, 그때서야 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습성이 다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얼마나 귀한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라는 은혜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나의 세겜은 한마디로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묻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가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의 세겜이 있다면 그 세겜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늘 우리가 해야 될 세겜에서의 무엇입니까? 고백, 기쁘게 여기라. 참 이게 쉽지 않죠. 말씀은 아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안 기뻐도 좋으니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3절 다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같이 읽어볼까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맞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4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해서 우리를 갱신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시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무엇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결과는 무엇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찾으면 항상 조금씩 부족해요. 아니, 조금씩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부족해요. 조금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근데 전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버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지금 줄다리기를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시험과 그로 인한 연단과 인내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니 그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도 나의 세겜에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또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 그러므로 이제는에는 24장 1절부터 13절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쫙 한번 대충 쫙 지금 한번 눈으로 한번 빨리 보실 수 있는 분 볼 수 있겠습니까? 24장 1절부터는 안 읽었으니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과 능력을 쫙 풀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인도받았던 그것까지 말고 그 이전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네요. 그 이전까지 나오죠. 아브라함 뭐부터 해가지고 쫙 나옵니다. 어떻게 광야를 거쳐갔고 어떻게 뭐 홍해 요단 다 건너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쫙 설명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12절도 볼까요? 11절 12절도 같이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자, 여기서 주어를 잘 보십시오. 누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또 12절도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왕벌이라는 것은 진짜 벌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이 능력, 무시무시한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가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고?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이렇게 쭉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거의 마무리한 때 계속 승승장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라. 누가 싸웠다고요? 내가. 너희들 한 거 없다. 분명히 자기들도 싸웠지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그러므로 이제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보고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이렇게 쫙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하심을 다 보여주고 이제 선택하라. 아니, 너무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이걸 뭐 선택 못할 게 있습니까? 뭐 뭘 그렇게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래고래 그냥 이제 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막 세게 맞죠? 이야기합니까? 이게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저도 이 부분만 다 읽으면 아니 뭐 이렇게까지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이 백성들이 잘 전쟁을 치러 가고 있고 이미 승리한 전쟁들 속에서 땅도 거의 다 배분이 맞춰져 가고 있고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고 결단을 내리는 촉구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맞죠? 자, 그 이유가 23절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미리 잠시 볼게요. 옆에 한번 2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그 뒤에 말씀 다 이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보셨어요?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안 놀라야 되지만 놀랐어요. 너희들 맞아. 보십시오. 분명히 나와 있죠.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 뭐 그냥 표현상 그런 것인지 진짜인지. 진짜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 아니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막 다른 민족들 몰아내기도 바쁜데 그 사이를 틈타서 뭐 하고 싶다고요? 지금 막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분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이럴 때인데 어떤 상태가 돼요? 그 와중에도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래고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강력한 결단을,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너희들 선택하라. 아니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오늘 뭐 분위기 좋은데 왜 여호수아가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너희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결단하라는 말도 있지만 미래는 더 심각해질 거고, 지금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정복전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솔직히 다른 우상을 섬길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우상들을 거들떠 볼 이유도 없을 만큼 계속 이기고 있는 전쟁에서 왜 이럴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세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길 자를 언제 선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우리는 날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반드시 선택하는 본성의 깊은 내면의 본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고. 그 사이에 또 우상을 섬겼다니까.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렸는데 몰아냈습니까? 못 내려놨습니까?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다 몰아내지 못. 여호수아에 계속 나옵니다. 그 작은 남아있는 민족들한테도 우상을 또 수입한 거예요. 우상을 다 빼어버린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왜 또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불안증, 불안함.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반대적인 악한 게 있어요. 뭘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불안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감히 그 정도 갖고 뭘 우리 그렇게 뭐라 합니까? 라고 안 돼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업신여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온전히 그분께 우리가 다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체질이 있다. 오늘 이 부분을 과거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뒤에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여호수아 이전에도 여러분 봤잖아요. 민수기를 통해 모세가 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2세대로 가장 우리 표현으로 영적인 상태가 제일 최고조로 가 있는 제일 좋은 상태에 있는데도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끌려간다. 그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예측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를 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된 답이 있어야죠. 이번 주 결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God is love, 맞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 내 뜻, 내 길,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계속해서 우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가슴에 나의 세겜이라는 결론 아래서 이 답을 날마다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날마다 찾으셔야 돼요. 뭐 재미난 이야기인데 하나 그냥 이야기하면요, 그냥 뭡니까, 뭐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잠시 봤는데 어떤 댓글에 이제 논란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막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또 많이 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직원이 베이커리 가게 그리고 커피도 파는 베이커리 가게 직원인데 직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매출을 쫙 해봤는데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나 알바 세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누가 훔쳐가는가 그래서 쫙 아무리 매출을 해도 계속 빵꾸가 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직원이 계속해서 그냥 서비스를 준 거예요. 그냥 빵 같은 거를 쉽게 말하면 뭐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알바를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왜 줬냐 하니까 다행히 직원이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간 건 아니고 잘해보려고 한 거겠죠. 서비스 더 주면은 사람들이 좋으니까 더 많이 올 줄 알고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가게였나 봐요. 그래서 서비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장님이 왜 그렇게 서비스를 줬냐 하니까 그래야 장사가 더 잘 되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답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직원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웃으시는데 이거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댓글을 제가 한 몇백 개 댓글에 다는 못 봤는데 당연히 제가 본 한 사람도 개념 없는 알바생입니다. 자르십시오. 근데 그 알바생은 좋은 의도로 했단 말이야. 자기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몰래 누구 아는 사람 뒷주에 집어넣어 준 것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그 알바생한테 한 말인데 알바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 알바생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그러면 장사도 안 될 텐데요. 얄밉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알바생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 주인이 너무 야박하게 그냥 딱딱하게 장사도 안 되는데 좀 뭔가 이벤트 돼야 되는데 안행은 잘못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알바생이 잘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뜻이 맞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주인과 직원의 관계입니다. 이해되셨죠? 맞죠? 뭐가 맞다 틀렸다 하는 게 이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맞을 때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은 요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착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어떻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자, 그러므로 이제는 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5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는 말과 함께 여기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의 결단도 여호수아 고백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선포 자기 주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호함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에 대한 결단의 촉구가 어떻게 결과를 왔습니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절 16절부터 18절 자 감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자 이제 나왔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저는 이 두 가지로 봤습니다. 뭐 좋은 분위기 역시 그 지도자의 그 백성들이 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말했죠. 23절에 지금 이들의 상태는 아직 우상과 함께하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우상이 다 들어온 상태라는 것은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럼 언제 우리는 결국 좀 적용하면요, 입 놓지 못하는 우상과 자꾸 뒤에서 뒷주머니를 챙기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이 있죠. 바로 뭐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임할 때. 오늘 그냥 읽어버리면 뭐 여호수아 뭐 원래 좋은 지도자고 다 여호수아 존경하고 뭐 여호수아가 한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보통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자기 고백과 선포를 하죠. 맞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찌를 때만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계획, 내 뒷주머니, 내 그게 전부 결국 우상으로 다 잡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 당연한 거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가장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숨겨둔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우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답을 꼭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다시 서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이 절대 안 그리시겠지만 마지막이라면 저에게만, 저는 생각하고 있겠다. 여러분은 뭐 생각할 필요 없고 생각 안 하실 것이고 제가 생각한 것만 잠시 마무리하러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이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정리를 했는데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결국 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 뜻을 찾으라는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아니 이해는 돼도 수긍하기 싫은 많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들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주어질 거 아닙니까? 좋은 뜻이야 뭐 좋은 드러나는 것들이야 우리가 말할 필요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실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선택하라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적용해서 선택하라라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나오겠지만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99.9%는 다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요 어두워져요, 마음이. 그리고 날카로워져요. 5가지로 제가 정리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도망가거나 사라져버려요. 숨어버리죠. 본질이죠, 본능이죠. 또 더해서 더 깊은 죄로 우상을 계속해서 깊숙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고요 죽이고 그래요. 뭐든지. 이 5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내게 위기가 올 때, 뭔가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생겼을 때 거의 다 선택하는 그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얼굴이 어두워지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날카로워지고요. 도망가고 숨어져 버리고요. 더 깊은 죄로 우상을 계속 불안하니까 더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타인을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다 해요. 그 세상 사람은 뭐 100%만. 자, 반대로 같은 5가지 종류를 제가 대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더 앞장서고,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그리고 4번째 뭐였죠? 아까 전에 더 깊은 죄로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더욱 대면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들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건 참 비현실적이고 거의 많이 없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도 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에 질문이 나오겠죠. 누가 두 번째 것, 목사님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99.9%는 방금 앞에 말했던 걸 다 선택하지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을 선택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했 이야기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받고 하나님 능력 받는데 그 우상 버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지금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어떤 불구덩이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들어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 힘 주신다니까요. 말도 안 되겠지만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때 찾아오는 게 방금 말해요.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깊어져요. 계속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뭔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져.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앞장서서 더 깊은 은혜로 나가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닮아가게 되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려고 합니다. 불가능 아닙니다.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이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의 선택과 그 여호수아의 선택 촉구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믿음의 결단이,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